사울 왕이 죽고 그 틈에 실권을 쥐게 된 아브넬, 뭐 권력은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 빈틈을 이제 왕이 아니고 그 신하였던 아브넬이 쥐게 됩니다. 그 쥐고 사울의 또 다른 이제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아브넬이 옹립하는 거예요. 그 이스보셋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사울 왕조를 지속시킵니다. 뭐 호소아비 왕이죠. 그렇게 실질적인 권력과 권세를 누리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아들 된 입장에서 이스보셋이 구할 때는 괘씸하죠, 그렇죠? 왕의 첩이었는데, 전 왕의 첩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는데 그걸 신하가 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스보셋이 이걸 가지고 이제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빈정상했죠, 아브넬은. 야, 쥐가 뭔데? 내가 쥐를 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쥐가 뭔데? 그래가지고 빈정상한 아브넬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럼 때려치워라. 나 다윗한테 갈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에게 나라를 넘긴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아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배신자죠. 아브넬과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협상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뒷거래입니다. 뒷거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겨받게 돼요. 이 둘의 합의된 뒷거래의 내용은 아브넬은 그냥 넘겨줄 수는 없죠. 자신의 신병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달라. 그게 조건이다라고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 너 신병 보장해줄게. 요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위인으로 여기므로 그를 너무 쉽게 완벽한 신앙인의 모델로 생각해서 그의 행동이나 발언들을 모범과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성경은 다윗을 영웅이나 위인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문제이죠. 그럼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상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위인이 되면 우리는 다윗같이 되자라는 교훈을 끌어내죠. 그죠? 자, 다윗처럼 열심히 내십시오. 다윗처럼 진실하십시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강대상에서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고 뭐 주일 교사들은 또 그렇게 가르치죠. 물론 이거는 그 자체로는 권면으로서 다윗 같은 신앙을 갖자, 다윗같이 성실하자 뭐 이렇게 사용될 수는 있어요. 권면하는 쪽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다윗은 달랐다라는 근거에서 차별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는 누구처럼 되자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가능한 겁니다. 모든 인물은 다 배제돼야 돼요. 누구처럼 되라라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되자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는 달랐다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차별성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달랐다라는 건 다윗은 성공했고 옳았다라는 말이죠. 다윗처럼 되자. 그럼 다윗은 옳았던 것이고 다윗은 성공했다는 말을 저변에 깔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라는 개인의 실력과 됨됨이를 근거로 그가 승리를 이루어낸 것이 형성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죠. 우린 다윗처럼 되면 되니까.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그죠? 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윗의 다윗됨을 그의 특별함이나 남다른 신앙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는 종자가 달랐다라고 평가하면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은 남달리 신앙이 좋았고 그 신앙을 지켰으며 인내했고 겸손했다고 끊임없이 나열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다윗에 대한 치장은
그렇게 치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도 다윗처럼 평가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다윗처럼 되자, 누구처럼 되자, 그를 본받자 이렇게 돼버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는 신앙이지. 자기 의지와 신념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윗을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그 다윗의 남다름은 십자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밖에 남는 것이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한국교회만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 늘 있는 문제죠. 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윗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과는 큰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설명서 또는 그 뜻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하지만 이 율법을 오해하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신앙적인 것 또는 거룩한 결과를 인간이 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닮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성경의 선언, 이 선언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결과를 홀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을 위인화하고 추종하여, 다윗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종하여 그를 따른다면 그 결과는 무조건 나는 너와 다르다 밖에 안 나와요. 자랑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귀결되게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죄성이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는 그 특징상 무조건 자랑이죠. 그죠? 자랑과 정죄입니다. 그죠? 한국교회 많이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타가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시끄럽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기도 많이 한다라는 사람들 치고 교회에서 조용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대요. 누구 뒤에서 욕하고. 그죠? 목사도 욕하는데요.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는 괜찮은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생애는 그가 어떻게 남다른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생애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다윗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물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아니고 그저 다윗의 남다름으로 그의 생애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윗같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자책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윗처럼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성공한 신자인데 다윗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같은 범인은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해요. 이건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다윗에게 위인과 같은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디가 위인이에요? 다윗은 호소아비 왕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통성을 지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정정당당하게 싸우거나
싸워서 쟁취하거나 왕권을, 아니면 협상을 통해 야죠, 그렇죠? 협상을 해서 왕권을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그의 신하인 아브넬과 더러운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해서 왕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좋은 뒷거래라고 얘기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뒷거래예요. 또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내건 조건이 뭐예요? 아브넬에게. 야, 내 원래 와이프 미갈 데리고 와. 그거 미갈을 안 데려오면 나 이거 협상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갈을 자기에게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이건, 야, 다윗 봐라. 자기 첫 와이프를 못 잊어가지고, 미갈을, 아니에요. 미갈을 사랑해서 그런 게 다윗은 사랑꾼이 아니에요. 정통성을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 연합을 미갈을 통해서 사울 집안하고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원수가 안 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조선은 아니죠. 고려시대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방에 있는 호족들과 정략 결혼을 시키죠. 다 그거예요. 그 사울 집안하고 원수를 지면 안 되니까 그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꾼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갈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미갈이 지금 현재 다른 남자의 아내죠. 그렇죠?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혼을 하고 이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을 때 그 와이프와 다시 재혼할 수 없어요. 원래 남편이. 그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죠. 호수아비 왕. 처량하죠. 힘이 없잖아요. 왕인데. 그는 왕이지만 다윗과 정정당당한 위치에서 타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그죠? 명분은 왕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다윗과 아브넬의 타협, 그 더러운 뒷거래를 받아 수용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누이인 미갈을 정치적인 이유로 그의 현 남편인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와야 합니다. 이런 치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미갈을 데려오는데 그녀의 남편인 발디엘이 울면서 바후란까지 쫓아와요. 이 사람이 사랑꾼이에요. 사랑꾼은 자기 와이프가 막 끌려가는 거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불쌍하고 그 와이프에 대한 애정도 있으니까 막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바후란까지. 이 사람이 사랑꾼이죠. 그런데 그러자 아브넬이 같이 갔거든요. 아브넬이 이제 데리러 갔는데 아브넬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남편에게, 발디엘에게. 야, 그만 돌아가. 자식이.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니까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안 가냐? 죽여버린다. 이렇게 했겠죠. 남자 새끼가. 그렇죠? 질질 짜면서 왜 쫓아오냐. 가 임마. 협박했겠죠. 계속 따라오면 죽여버린다고 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다윗이 공모자예요. 그죠? 다윗으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가 위인이에요 도대체?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윗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훌륭하게 얘기함으로 자신의 그 훌륭함도 그렇게 남다름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윗이 하나도 훌륭하지 않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성경은 왜 다윗이 훌륭한 것처럼 대접하고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다윗을 훌륭하게 만든 또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인으로 여기게 만든 그 편견의 진원지는 다윗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그 모든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훌륭한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특별히 취급하다 보니 그의 생애가 자꾸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는 순환의 생애를 예표한다라는 건 다윗이 당한 모든 고난을 예수께서 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에 이렇게 나오죠. 1절부터 1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창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이 시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중에 대부분 다 성취가 되는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었던 말씀이시고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마르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밑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당했던 그 순환 그대로죠. 그렇죠? 모욕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8절에 나오는 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을 로마 병사들이 나눠 가지죠. 그렇죠?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가집니다. 이 속옷이 비싼 속옷이었어요. 예수께서 입으시던 속옷이. 그래서 그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속옷은 아무나 못 입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난하지만 않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건 아니다. 그 속옷을 입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그렇게 막 가난하고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해서 너무 예수님이 가난하고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한다고 해서 이 둘의 순환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동일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순환과 어떻게 다윗의 순환이 동일하겠습니까? 그 무게는 격이 달라요. 예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달라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시는 것부터가 이미 성자 하나님의 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죠? 무한이 유한에 들어온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거로 이미 그때부터 순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못난 자리, 사망의 그늘진 죄로 죽을 자리까지 찾아오심으로 다윗의 생애로 예표되는 그 순환에 참여하시게 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순환을 당하죠. 고난을 당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억울해 하거든요. 그죠?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의 생애로 증언하듯이 다윗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의 생애로 증언하듯이 다윗과 우리가 서 있는 억울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절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절망이에요. 고난이고 순환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로서의 순환의 자리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억울할 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아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표한 순환도 사실은 그가 자초한 순환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는 신앙을 지켰지만 불의한 자들 때문에 억울한 생애를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은 전부 근본적으로 다윗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들입니다.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은 왜 이래?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 그거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동시에 다윗이 처한 고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민은 자신이 가진 신앙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고민이죠. 지금 여기서는 그죠? 어떤 문제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들과 믿게 하신 내용들에 대해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신앙이 없거나 그의 신앙에 하자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의 생애 내내 고민하고 그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맷돌 5개를 가져갔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윗은 신앙은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본인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부터 5절에 이스라엘의 창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조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걸 나의 선조들은 해결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소름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내 문제에 아무런 답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믿음의 공동체 전부가, 교회 공동체 전부가 나를 향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고개를 쳤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신앙을 알면서도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절절한 기도 내용이에요. 9절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생애가, 전생애가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신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느 만큼 믿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사용해야 하고 어느 만큼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니까요. 모든 신자의 현실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 오면 다 웃어요. 웃고 타지 나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겉으로 웃는 거지 속으로는 다 썩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라고요.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죠? 요즘 현대인들이 왜 불행합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보다 왜 불행해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풍족한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풍족한 인류 그 시대를 살고 있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불행해요? 오늘날 젊은 애들이. 그러면 SNS 때문이잖아요. 맨날 그 남들이 가장 좋을 때 그 사진 올린 거 그걸 가지고 얘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는 왜 이러냐? 신라 호텔에 가서 망고빙수 10만 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어가지고 나는 처 불행하고 쟤는 처 행복하고. 예? 그 걔는 맨날 망고빙수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거 가지고 사진 올린 거 가지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 SNS를 다 부셔버리든가 해야지 진짜. 왜 그걸 쳐다보면서 내 삶을 비관합니까? 도대체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맨날 좋아 보이죠. 저 사람 웃어 보이고 맨날 웃는 것 같고 겉으로도 멀쩡해 보이고 뭐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뭐 자식들 다 잘 된 것 같고 그죠? 그 집안에도 다 아픈 손가락 있고 다 아픈 사연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것 같죠? 내 아내가 제일 못난 것 같죠?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다 안 살아보면 몰라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불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불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죠. 그죠? 신자라면.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대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도 신자고 나도 신자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뭐 세상에 고민할 신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에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쉽게 믿어서는 그 해답을 얻지 못해요. 기독교를 만만하게 보거나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면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절대 못 얻어요.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작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문제에 쉽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또 베드로잖아요. 그죠? 늘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는 멋진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께 칭찬 들어요. 하지만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바로 사탄이 됩니다. 그죠? 신자가 신앙함에 있어서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것이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기에, 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에 거기에 대한 감격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유효하다라는 건 그거는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 회심의 그 감격, 그쪽으로만 계속 돌아가서 그 감격만 계속 그러니 발전이 없죠.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옳아요. 100번 옳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아직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말은 했지만 그걸 자신의 실력으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는 예수의 죽음을 거부하고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내용상으로는 옳지만 그 옳음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신념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박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예요. 너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응? 네가 나를 따르고 싶으면 너를 부인해야 돼. 너 자신을 죽여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또는 믿음이 오직 예수라는 분에 근거해서 서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구원에서 감격 없고 회심의 감격을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돼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뭐였다 그랬죠? 골리앗 사건하고 밧세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골리앗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난 뒤, 골리앗 사건은 정말 감격의 회심의 감격과 거의 동일한 급의 감격이죠. 자신의 신앙으로 이겼으니까 골리앗을. 그죠? 그게 일어나고 난 뒤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건은 다윗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변화인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도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참 믿음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이 종교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다윗의 믿음은 뭐였어요? 믿음이 없지는 않았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진실함이라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신념 위에 세웠다라니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박살 내시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야지만 내가 나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예표가 되는 이유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또 이유가, 다윗의 생애가 말이 꼬였는데, 다윗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예표와 이렇게 연결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구원과 함께 신자들의 신앙 고백 또는 신자의 신자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죽음으로 끝날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지만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가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듯이, 그죠?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죠.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저주거리가 아니에요. 신자의 죽음이 물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상실에 대한 슬픔일 수는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일 수는 있는데,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물론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죄의 삭시죠. 그죠? 그거는 맞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는. 그죠? 다윗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듯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예표된 바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정당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종교성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 즉 그것을 내 의지와 신념 위에 우리의 신앙을 얹어놓고 있을 때, 즉 자신을 근거로 했을 때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99.9%는 이래요. 아닌 것 같죠? 다 그래요. 목사들 모임에 가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이래요. 아닌 척 하죠. 그 사람이랑
보통 10분 정도 대화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졌구나라는 게 대충은 파악이 돼요. 그 사람의 뭐 인격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 있어요.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당을 가잖아요. 그럼 그 교회당에 내가 처음에 가요. 그럼 그 교회당의 주보만 봐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교회 주보에 다 나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 교회 신앙이 어떤지가 다 나와요. 주보 안에. 정신 똑바로 박힌 목사들은 그렇게 주보를 안 만들어요. 신학이 똑바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주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만들 거면 잘 만들고 아니면 만들지를 마세요. 차라리.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존재 그리고 죽음을 극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윗의 순환과 연결해서 예표로 만드시는 겁니다. 만드시고 예수를 그 순환을 따라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자연인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값으로 죽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죽음이 끝인 우리를 끌어안고 그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시고 이걸 우리가 그냥 관념적 그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 안에서만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시는 거예요. 같이 죽으시고 같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첫 열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미 더 나은 존재이지만 그것이 극치에 이른 존재로서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라는 존재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한 존재가 거듭나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만을 근거로 삼는 존재로 빚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종교성 위에 소유했던 자리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여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신자는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내 신념과 내 의지 위에 내 신앙을 세운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 사람이 다윗보다 훌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통과해요. 모든 신자는 다 통과하는 겁니다. 거기에 열애는 없어요. 누가 더 빨리 통과하느냐 늦게 통과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즉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생애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승리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남다름이 아니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신앙을 가지고 밧세바 사건밖에 일으킬 수 없었다니까요. 그 실패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신념 위에 의지 위에 요즘의 한국교회는 이념 위에다 종교성을 우리의 신앙을 세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이념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면 다 적이에요. 오늘 집회하는데 그 참석하지 않으면 다 빨갱이 목사들이에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에요. 지금 지네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진짜. 거기에 전모라는 사람이 거기 다 주최하는 거 다 아는데 마치 그 사람은 아닌 것처럼 빠진 것처럼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몰라요? 바보예요? 사람들이? 몇몇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구구단체들이. 고작 저런 실패밖에 못 만들어낸다고요. 지네들이 만든 그 열심.
그 신앙이라는 게. 그 실패가 오직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즉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에 의해 허락되는 존재와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해하시죠? 저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다 실패예요. 밧세바 사건이라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럼 그걸 누가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죠, 그죠? 가장 철저하게 신앙을 지킨답시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였죠, 그죠? 신자들, 거룩한 신자들, 온전한 신자들을 죽이는 게 바울의 신앙의 열심이었어요. 그가 만들어낸 신앙의 열심은 그거라고요. 고작 사람 죽이는 거. 이게 실패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율법을 지킨 게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고 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놀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자신이 예수 안에 살고 자기 안에 예수께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이 긴밀하다. 즉 추종하고 율법을 지키며 약속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라는, 그 자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얘기했죠.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가를 수 없습니다. 나눌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확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늘 온전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들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수사학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릅시다, 충성하자, 인내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죠? 말은 그렇게 해요. 다 필요한 말이고 권면의 표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따르자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면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알죠.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야, 너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데 너 못 따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서로 막 삭대질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의 싸움이 일어나면 따르는 자는 훌륭하고 따르지 않은 자는 나쁜 자가 돼버려요. 그죠? 우리는 늘 그런 식이잖아요. 저들처럼 자기 편 아니면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 공산주의자, 빨갱이들, 빨갱이 목사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늘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100% 맞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닌 말이 되기도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따르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라는 존재를 목적하고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만들지,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아요. 인간이 소원하고 최선을 다하여 빚어지는 인간을 목적하는 것이 기독교. 자,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어떤 고귀함, 가치, 인간의 인간됨, 인간다움, 너무나 인간다운 뭐 그런 식의 어떤 인간다움을, 그런 걸 우리는 목적하지 않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다움은, 기독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목적하신 인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목적하신 그 인간, 그보다 더 나은 상태, 지금은 더 나은 상태라 그랬죠, 그렇죠? 더 나은 상태의 인간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망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죄 지어가지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백성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우리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동원해서가 아니고 신적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라는 존재의 운명과 소원을 정하고 그 방법으로 수단으로 신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가 되면 그건 이미 틀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라는 존재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독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애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안 준다니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건강이 요즘 우상이죠, 그죠? 건강하고 싶죠. 건강하고 싶어요. 그럼 아프면 불편합니다. 일단은 불편해요, 그죠?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아픈 건도 아픈 건데 너무 불편해. 그래 주변 사람들이 폐를 긁히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싶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건강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돈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신다면,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신다면 돈이 없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맨날 쪼들리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힘들어 죽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자, 내 부모가 부모된 입장,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독립된 존재로서 나를 도와주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지 얘가 성장하니까, 그죠? 앞선자로서의 그 정도의 안목은 있겠죠. 이 정도 일은 네가 혼자서 견뎌내야 돼, 그죠? 부모라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도와주면 애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에게 투덜거릴 수는 있죠. 아유, 좀 이럴 때는 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죠.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야, 그 정도는 네가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힘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너 그것도 해결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어른이 될래? 결혼하면 독립하면 끝이에요. 자녀를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이겨 도와줘요. 왜냐면 도와주면 부부가 성장하질 않아요. 애들 망치는 거예요. 냅두셔야 돼요. 망하든가 말든. 망하는 것도 경험이에요. 힘든 것도 다 경험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본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또 애를 키울 때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망치지 마세요.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그게 어른 노릇이에요.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불편하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늘 얘기하는 건데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감정 편하자고 도와주는 거예요. 애들 망치는 거예요.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알아서들 해결하라 그러세요. 알아서들. 그게 안 되면 성인이잖아요. 나이가 먹고 결혼해가지고 나갈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요즘 결혼도 늦게 하는데 다 30, 40이잖아요, 그죠? 알아서들 해결하라 그러십시오. 왜 자꾸 그걸 도와줘요?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조금만 힘들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엄마 이거 저거 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요즘 애들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이러면 또 니는 애를 안 낳아봐서 그렇게, 애를 안 낳아도 이 정도는 압니다. 예? 근데 왜 애를 낳으신 분들은 왜 몰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불평 정도는 들어주세요. 하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자신이 정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이 동원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과 동일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다윗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로 인도하는 것임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 확인시키는 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부모가 나서버려가지고 그 은혜를 가로막아 버려요.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아, 내가 또 힘들면 또 우리 부모님이 해결해 주겠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다윗처럼 키우고 싶으시면 외면하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이거 하나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골리앗을 이긴 그 신학 하나 들고 쩔쩔매고 타협도 했다가 의심도 했다가 고민도 했다가 하는 그 상황과 불확실성과 회의와 갈등과 비명의 날들을 지내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도 거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서로가 불편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거 주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서로 윈윈하는 거, 저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우성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백날 아우성 쳐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끝이에요.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건 너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것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드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죠. 그걸 왜 만들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걸 만드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려는 걸 우리가 수용하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설득의 작업을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뭘 더 원하는, 제가 뭘 더 많이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 좀 하시죠. 이 싸움으로 우리는 전 생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해요. 신자로서 이 싸움만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건, 자, 하나님 내 하나 희생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 지키겠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냥 그렇게 죽으신 건 줄 아세요? 우리만 구원시키고 땡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를 주신 거예요. 끝났어요. 그건 이미. 우리가 세계 평화를 지킬 필요 없어요. 그거에 내 목숨 바치겠다라는 건 허황된 꿈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우리는 다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고 주어진 인생이나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어준 그 오늘이라는 그 하루나 열심히 살아라. 네가 뭘 가서 뭘 더 하겠다. 됐고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거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신자로서.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전부야.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생애를,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의 진정한 힘이 무엇이고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신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묻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묻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지 답을 얻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찾아오실 때부터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작업을 시시하게 여긴단 말이죠. 에휴, 뭘 신자, 약해도 신자인데 꿈이 비전을 가져야지 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 거 가지고 만족하라고. 그게 시시해서 뭐 어떻게 살아. 그 시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는 훨씬 더 시시한 문제에 매달리고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맨날 그 시시한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그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항조차도 못하죠. 응? 반응하지도 못하죠. 반항하면 안 되죠. 반응하지도 못하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시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갈등과 의심과 어려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간단하지 않고 단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관한 것을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복이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달라 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려고 응답하셔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생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구원과 찾아오심의 놀라움을 확인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자랑과 확신이 우리의 신념과 의지 위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베푸시는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그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목적하시는 구원의 진정한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